우리가 보는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4장 전체 중심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가 큰 뜻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흰옷 입고 면류관 쓰고 있는 24장로들, 또 그 보좌 주변에 네 생물들, 이제 이 모든 그 상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들로 묘사되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분들을 오늘 같이 생각을 좀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 여러 군데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표현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얘기는 몇 군데 나옵니다. 에스겔에도 나오고 욥기에도 나오고요. 이제 몇 군데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그 보좌 그 보좌에 앉으시니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습, 그걸 보좌로 말씀하고 있고 보좌에 앉으시니까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분이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벽옥, 홍보석 그리고 녹보석 같다. 녹보석이다 그 말이 아니고 녹보석 같다 그 말입니다. 홍보석이다 그 말이 아니고 홍보석 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도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걸로 말하자면 홍보석, 녹보석, 벽옥 이런 것 같더라 그 말이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그렇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빛나서 구체적으로 잘 못 보겠다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교단들은요, 이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이단입니다. 이제 정상적인 교단은 아니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24장로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장로 24명이 안 찼다는 거예요. 24명이 안 찼다. 그래서 이 중에도 24명 중에 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이제 돈도 내놓으라 그러고 집도 팔아오라 그러고 재산도 헌납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24장로는 뭘 의미하냐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24장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 신약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세마포 흰옷입니다. 주님께로부터 깨끗하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영적 신부들이 입는 옷이 이제 흰색 세마포 옷이고요. 그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금관, 이제 면류관이죠. 금 면류관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들어올 때 촛대에 대한 얘기했죠. 촛대는 7교회라 그랬고요.
그 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생물이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로 있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그 네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을 보니까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사람은 앞에 눈 두 개밖에 없고 뒤에는 없잖아요. 근데 다른 짐승들도 앞에만 있지 뒤에는 없지 않습니까? 눈이.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는 네 생물은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눈들이 가득하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통찰력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지만은 7절에 보니까 첫째 생물 모양은 사자 같다 이랬습니다. 사자가 아니고 사자 같습니다. 딱 보니까 사자 같습니다. 둘째 생물은 딱 보니까 송아지 같이 생겼습니다. 셋째 생물은 보니까 얼굴이 사람 같이 생겼고요.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사람 같다, 독수리 같다, 뭐 송아지 같다, 사자 같다, 이 말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보니까 그 생물들은 8절에 보니까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이걸 푸는 방법이 약간씩은 좀 다릅니다.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것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가 짐승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생명이 있는 존재다. 이제 그렇게 원어를 찾아내서 이거는 생물이라는 것보다 생명에 있는 존재다 그런 의미라고 이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넷은 뭐냐? 네 생물인데 넷은 뭐냐? 동서남북 아니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런 것처럼 이건 세상을 의미하는 상징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네 생물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고 사자가 짐승왕이고 송아지가 가축왕이고 사람도 만물의 왕이고 독수리는 새의 왕인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격인 존재들을 바로 이야기하는 게 내 생물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여기 소개만 하고 마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요 아무도 정확하게 교단마다 푸는 방법들이 다르고 신학자마다 푸는 방법들이 달라요. 우리 장로교 창설자 칼빈은 이제 다른 성경은 다 주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주석하다가 펜을 던졌다 그러잖아요. 모르겠다고 도대체 모르는 건 안 풀어야 되지 억지로 풀다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칼빈 주석 중에 요한계시록 주석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 원어로도 공부하고 상징어로도 공부하고 또 알레르기 해석 비유도 공부하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이제 이쪽 저쪽 이렇게 다 비유 이게 그 끼워 맞춰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놓는데 그래도 우리가 정답이 요거다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요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요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교단마다 신학자들마다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요게 제일 그래도 이게 좋겠구나 요런 정도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대표격이 바로 내 생물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해석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겔 10장 20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도 이걸 봤단 말이에요. 내 생물을 봤는데 날개가 6이 있으면서 이렇게 창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찬송 불러드리는 걸 보니까 요거 날개가 있는 거 요 내 생물 요거는 천사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자는 왕으로서 예수님, 또 송아지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예수님, 또 사람은 참 인간으로서 예수님, 인자 예수님, 독수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럴듯하죠? 다 근거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네 생물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자는 왕으로서 예수님, 송아지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예수님, 사람은 참 인간으로 인자 예수님, 독수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한다. 요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세 번째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고요. 이제 우리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 저도 그렇게 배웠고,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은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해를 하냐면 사복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합니다. 사자는 왕이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마태복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송아지는 종이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마가복음을 얘기하고요. 또 사람을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누가복음을 얘기하고요. 독수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묘사하는 요한복음을 상징한다 하는 견해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이 네 생물이 도대체 뭐냐? 피조물 대표다, 천사들이다, 예수님이다, 사복음서다, 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선택을 하시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3번이나 4번이 가장 이제 유력시하죠. 자, 그러면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8절에 보니까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날개가 6입니다.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네 생물은 그 이제 7절에 나오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그 네 생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각각 6개를 날개를 가졌다는 거죠. 6날개. 그러니까 한쪽에 날개가 석장씩 이렇게 6장이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들이 가득하다는 말은 그 통찰력과 지혜가 뛰어나는 걸 상징한다 그랬고요. 6날개를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표현입니다. 천사들을 이게 천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봐라, 6날개를 가졌고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하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천사밖에 더 있냐 이래가지고 이건 천사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그 헬라어에는요, 그 이제 우리 영어 공부하다가 보면 비교급 중에 강조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어미 변화를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최상급 뭐 이렇게 막 꼬리 변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 비교급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는 그거는 없어요. 그래서 강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똑같은 말을 2번 씁니다. 그 진실로라는 게 아멘이거든요. 아멘 이렇게 두 번을 똑같이 씁니다. 그 말은 이제 그걸 강조하는 말이고요. 잘 없는데 오늘 본문처럼 아주 엄청 강조하는 거, 그게 3번 쓰는 겁니다. 아주 최상급이죠. 그래서 거룩하다
하나님한테만 붙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3번 쓰는 거는 그냥 반복이 아니고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문법적인 표현입니다. 최상급 강조 용법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앞에 3번 붙였습니다. 거룩하다를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그러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와가지고 이게 장차 오실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 위에 예수님이라 그러면 이 말하고 조금 또 이렇게 상충이 되죠. 자, 아무튼 이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에 드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면류관을 벗어서 찬양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물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계시면서 계속해서 계속적인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영광을 거두시기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 받으시는 게 당연하고 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그 예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 그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우리가 받는, 그러니까 24장로들이 받는 그 은혜와 영광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건데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수고 내 공로로 뭘 한 게 아니고 그분이 힘 주시고 그분이 능력 주시고 그분이 은혜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마무리하게 한 건, 이 일을 충성하게 한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꼭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면 내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선택하고 나로 일하게 하고 나로 영광 돌리게 하신 그분이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서 보좌에다가 그 면류관을 반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던져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받은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는 게 이제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와이에 지금 이렇게 화산 터지는 거 여러분들 보셨나요? 뉴스에 보셨죠? 한번 보세요. 그 멀쩡한 산이 그냥 막 불덩어리를 막 내뿜잖아요. 그 화산하면 옛날에나 이제 있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지금도 지구 한쪽에선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화산이 막 터진다고 하는 말은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 역사는 계속돼 간다는 걸 여러분들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게 전 창조 후 창조 이렇게 하거든요. 창조하고 끝난 게 아니고 창조한 걸 계속 보존해 가시고 또 계속해서 새로 창조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셔야지 피조물인 우리가 영광을 거둘 상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영광은 하나님께만 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이 네 생물이 눈이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가득했다. 에스겔도 1장 18절 10장 12절 보면 눈이 가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찰력과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뒤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생물은 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통찰력, 지혜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눈이 밝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도우심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세계를 또 깊이 헤아려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직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금 감당하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뭐겠는가를 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한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의무고 특권이고 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인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도 계속 해야 되는 게 바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성경 안 읽어도 돼요. 그때는 가서 보면 그냥 다 저절로 알아집니다. 저절로 다 알아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봐야 하나님 나라 가는 데까지, 그리고 가서 상 받는 데까지, 가서 칭찬 받는 데까지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만 일단 하나님 나라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성경은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가면 저절로 다 알아지는 거니까 전혀 성경 필요 없고, 그런데 거기 가서도 계속해서 필요한 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찬양대 앉은 사람들, 우리 대원들 꼭 기억해야 되는 건요, 무슨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는 정말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분이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어제 어버이날인데 어떤 분이 이제 자녀한테 삐져가지고 안 받는다 그랬대요.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면 방법 없잖아요. 부모가 삐져가지고 자녀들한테 안 받겠다 이렇게 했다니까 얼마나 속상했으면 안 받겠다 그러겠어요. 자, 근데 안 받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자녀 입장에서 얼마나 또 섭섭하겠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면 또 안 받겠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받으실 분이 안 받겠다 그러면 방법 없는 거잖아요. 인간 세계도 그런 거예요. 인간 세계도 평소에 좀 잘해놔야 되지. 1년 내내 있다가 어버이날 한번 뭐 꽃 하나 들고 10만 원 봉투 하나 넣어가지고 자식 된 돌이 다 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얼굴 생색이나 내는 거, 그런 거는 자식 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삐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이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하나님이 안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받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받으실 그분과 코드가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건 죄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이 무슨 삐지긴 왜 삐지겠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데 왜 질투하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되는데 하도 눈이 자꾸 다른 데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삐지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영광 안 받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안 받으시느냐?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영광 받겠다고 만들어놨는데 왜 안 받겠어요? 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아들까지 내주면서 죽였는데 왜 그 사람 통해서 영광을 안 받겠어요? 이유가 뭐죠? 죄 문제 해결하고 나하고 관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영광 돌리든지 말든지 해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영광 돌리는 걸 원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하는 걸 늘 의식하면서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4장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이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있으면 안 돼요.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존귀한 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자꾸 후순위로 밀려가고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로 가는 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로 향한 예배,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날마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